사도행전 13장 42절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우리 두 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 그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인사했습니다. 어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회당 설교 후에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회당 설교 후 있었던 일 이렇게 이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내용 우리가 7번에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이제 7번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지만은 역시 결론은 뭐였냐면 오직 예수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 말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행하셔야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본당에도 우리가 붙여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이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검이 돼가지고 우리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우리 육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갖다가 바꿔서 구원받는 영혼을 만들고 우리 혼을 쪼개서 도덕적인 사람 만들고 우리 육을 쪼개가지고 우리의 육신에 잘못된 것들 질병들 고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몸도 건강해져요. 이게 이제 수술의 뿌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동일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회당 설교 후에 있었던 일.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청하되. 자, 이 뜻이 뭐냐면 간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탄원하다, 간청하고 부탁하고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나왔지만은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백부장. 거기서 이제 고넬료가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극진한 예우를 하면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이 일어난다,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회당 설교를 들은 이후에 있었던 일,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바울의 회당 설교 후에 있었던 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말씀을 더 듣기 원했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43절 초중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멘.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따랐다. 여기서 따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일치라는 뜻이고요. 닮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치, 닮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친화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잘 우리 이해됩니다. 자, 우리가 참 제자, 참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행합니다. 자, 계명.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인생의 고민이 많고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면 이게 신령한 첫 우리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죠. 그러니까 그 엄마 젖 안 떼려고 그 엄마 젖을 막 끝까지 막 1년 먹어도 2년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엄마 근데 거기 그걸 먹고 사니까 아이가 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종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런 원리가 이제 청년부에서도 이제 그 남녀 있잖아요. 청년부 남녀가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세월이 오래요. 은혜를 나눠요. 은혜를 나누면 둘이 사이가 좋아져요. 둘이 사이가 좋아요. 남영주하고 보라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청년부에서 같이 나누잖아요. 그럼 둘이 사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자매가 마음에 들면 그 자매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 받은 거. 그럼 그 자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양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무리가 있는데 주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또 주의 종의 양이기도 하고 주의 종의 또 제자가 되면서 이렇게 친화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여기 또 이제 문제점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제가 학생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학생부 시절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담당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부장 집사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 부장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40대 중반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공부를 잘하신 분이고 신앙이 또 좋은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하니까 그분을 우리 학생부 애들이 따랐어요. 이렇게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이제 그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같이 그 구역공과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장로님들이 거기서 구역공과를 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시면은 장로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존경받습니다. 그런 건 형성돼요. 그 말씀이 거기 나가니까 그런 건 형성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씁니다. 또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릅니다. 그런 건 형성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시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꼭 명절에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야, 이 뭐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같이 이렇게 성경 펴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제 아버지가 훈계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이들 손주들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를 쫙 하시고 보면요, 쫙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회당 설교를 한 후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더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또 그 주의 종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의 회당 설교에 있었던 세 번째로 두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43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쭉 또 다시 말씀을 나누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역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꼭 설교하기 전에 또 설교 끝나고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평강.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은혜는 좀 더 분석을 하면은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 감사,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서신서를 보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너희는 항상 평안을 빌어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꼭 실천했던 것입니다. 꼭 축복으로, 계속 축복으로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이 축복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증거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어줬던 그 축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과 서양 사람들,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축복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야벳 족속이 그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 축복을. 그래서 세계를 주도했고 물질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복을 받고 이 축복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따르며 그리고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는 자들과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